오늘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이 본문을 삼아서 불에 던질 포도나무와 은혜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15장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은혜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비유로 15장, 16장은 많이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어떤 이런 나무는 불에 던져 심판받을 예루살렘이었으나 이제 16장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언약으로 덮어 영화롭게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은 이 앞에도 늘 얘기하지만 BC 597년 2차 포로에서 약 5년 있다가 이 에스겔이 쓰여졌고 1차 가깝게로는 이제 586년에 이제 이 말씀이 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에 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왔냐면 이제 포로지에 임한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포도나무라는 어떤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선민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들의 어떤 낙관론적인 어떤 신앙, 또는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다시 세우는 어떤 비유를 왕후의 비유로 얘기했죠. 비천한 출생에서 왕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이라는 어떤 영화죠. 영화로 만드셨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이 버려진 아이로 비유해서 황후까지 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9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9장에서는 이제 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여 집행하는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무차별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근거한 선별적인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이제 언약관계의 파기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임재의 철회의 선언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포로지에 있는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다 하고 장소의 개념을 이제 철회를 했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멸망을 부정하고 허위 평안을 선포하던 거짓 선자들과 자기 마음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담을 회칠한 거짓 평안의 신학을 거짓 평안을 얘기를 하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던 자들의 거짓 선자들의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심판이 외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 왜곡과 영적 기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장로들의 마음이 우상을 품은 채 하나님께 묻는 이선을 폭로합니다. 마음으로는 말 그대로 우상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어떤 위선적인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근원이 결국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은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심판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제 구약 시대에 유전되거나 공동체로 전파되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죄로 자기가 정죄받고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멸망이 불가피한 언약의 판결임을 보여주면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함을 드러낼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그에 이어서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가치함과 불가피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적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책임, 그들의 아무 가치 없음, 우상 숭배로 이제 아무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어 16장은 초반은 이제 피투성이로 버려진 어린아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비천한 기원을 폭로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전적인 은혜의 대상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비천하게 버려진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는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에게 살라, 너는 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덮으시고 심판 속에서 은혜로 시작된 언약관계의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첫 장만입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습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 땅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부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여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사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매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근데 15장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라는 건 선민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몇 절이냐면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냥 있을 때도 아무 쓸모가 없었고 그것을 타버리면 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를 얘기합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살피지 아니한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다는 건 완전히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게 쭉 보면 15장은 포도나무처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심판한다. 이런 어떤 얘기고, 16장은 버려진 피덩이 아이, 곧 비참하게 유기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라. 이렇게 생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로 이제 단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습서고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뜰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숲속의 모든 나무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의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그 나무를 가지고 제조를 해야 돼요.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뭣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뭣도 못 만든다. 그러니 불에 던져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에 뗀 땔감도 다 타버리면 무슨 이 나무를 가지고 제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고 또 목재로서 가구 제조를 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그릇을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이런 어떤 포도나무를 말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어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떠나면 세상의 일반 나무보다 못한 존재, 아무것도 못한 존재, 이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 그대로 이 불에 던져 심판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돌봄을 받는 대상이나 이제 사명을 잃은 자였던 하나님이 떠났던 임재가 떠난 상태의 비참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장 2절에도 유사하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가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쓸모없는 들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순종의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가 어째서 나를 대적하여 이당 포도나무에 형편없는 가지가 되었느냐. 같은 맥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좋은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었다는 것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어떤 존재의 가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버려진 포도나무, 땔감에도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결국은 심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마태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 포도원 농부가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마태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어떤 그 나라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로서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없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지 신천지가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진리의 말씀도 복음으로 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라면 재림 때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도 이제 포도송이로 비유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를 포도송이로 비유했을 때는 계시록 14장에 믿는 사람은 곡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어떤 이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를 포도주 틀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 속에 넣으면 포도가 깨지고, 그렇잖아요.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종말의 때 본래의 형체를 부활하지 못하고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벌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벌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어떤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림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저주하셨죠.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주무시고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결국은 아무 외형은 신앙인이나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 실속이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의 열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렇잖아요. 온전할 때도 아무 쓸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에 탄 후에는 제조했을 그 목적을 다할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땔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결국은 불모 심판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이 대적한즉 불로 심판하는데
그들이 그 불에서 피했다 한다는 거예요. 피했다 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범법함이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1차, 2차 침공으로 양 끝이 탄 상태처럼 어떤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온전할 때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불에 타버렸듯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불감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런 그러니 마음에는 우상을 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어떤 신앙을 구했다는 겁니다. 무속적인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믿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어떤 이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며 추적하는 자가 없어서 너희가 도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의 결과를 이렇게 대적에 패하고 너희 미워한 자가 지배하고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 다닐 것이다. 불안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왜? 자기 범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역대하 36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대적에 패하고 왜 도망가냐? 왜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지배하느냐? 그들은 지도자부터 제사장, 백성들까지 다 뭐예요? 악한 행위를, 주변 나라 이방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파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숙이죠. 성숙.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한 죄.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사함을 받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처럼 사함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다 사해 주시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개혁한 거로는 짐짓죄라고 얘기하죠. 짐짓죄를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계속 죄를 여기서 알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화인만인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이 계속 알고도 교회를 믿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 떠나면 개돼지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신천지를 떠나면 개돼지라는데 여기서 신천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말이지
이것을 이만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이 뭐예요? 도용이고 왜곡입니다. 2장 20절 읽어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덜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것처럼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예수를 안 믿는 신천지들은 본래 뭐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결국은 불신자일 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듯이 재림 때도 그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시험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스겔 16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살펴보면 버려진 여아를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리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 우상 숭배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해서잖아요. 예루살렘이 다시 뭐예요? 가나안 땅 백성처럼 이방 백성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면 그잖아요.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또 소금을 뿌려서 강보에 싸고 이렇게 아기를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을 버려진 아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또 이게 에스겔 16장 4절을 가지고 오평호 목사님이 장로교를 끊지 않고 장막성전에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장로교를 끊고 장막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선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얘기예요. 거기 4절만 뚝 집어가지고 16장 4절만 가지고 오평호 목사를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 이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데 장로교의 연을 완전히 끊지 아니하고 장막성전에 들어가다. 이게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말 그대로 이방인 족속의 후손처럼 자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천하게 들에 버려진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이 우월하고 우월성을 부정하도록 우상 숭배의 토양이 났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래 이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죠. 탯줄도 못 자르고 씻기지 못하고 소금도 치지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 못했다. 이거는 들판에 버려진
유기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어떤 무능력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어떤 무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거예요. 가장 적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 그러나 너희도 본래는 뭐예요? 이사야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로 타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본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본래 선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냐?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의 아래 영적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악령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본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요. 불순종 자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죠.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피투성이 같은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제 성장시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1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그러잖아요. 들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들에 버려진 어린아이 말 그대로 씻지도 못하고 탯질도 긋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소금도 치지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 못한 이런 어린아이가 들에 버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발짓하니까 피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투성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아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들의 풀처럼 많게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장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그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들의 풀같이 번성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일방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이고, 유방이 뚜렷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을 했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은 이제 옷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옷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직 옷자락이 필요한 단계로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마른 뼈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천지는 말씀을 통해서 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37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른 뼈들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망당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것은 뭐예요? 생기라고 얘기하죠. 생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살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뼈 저 뼈 들어맞아가서 피와 살이 돋고 일어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부활을 연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육적인 부활이라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을 신약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냐면 나사로죠.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4절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은 죽은 자, 왜 나흘 만에 살렸냐?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3일 정도는 그 죽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사람 주위에 머문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늦게 4일 만에야 누구를 이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나는 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어떤 순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6장 8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많은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귀에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설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에 코를 달고 귀걸이에 귀를 달고 화려한 안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렴이여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이제 자라게 성장하겠지만 옷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옷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 옷을 덮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이제 그리고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것이요.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씻어 없애고 이제 온갖 치장을 해서 황후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황후에 좌우렸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 중에 내게 입힌 영화로 하나님이 입힌 영화로 온전하게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랑할 만한 성숙한 때에 하나님 옷자락을 덮어 하나님의 이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황후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속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어떤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 언약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 신약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도 이런 어떤 언약 백성을 이제 씻고 장식으로 치장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건데,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에베소 5장 2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머시옷을 입었으니 이 머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무엇이 의로운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아주 극치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어떤 극치의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 또 선물에 취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실상을 가감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은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와 같으며 그들의 시작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인 무능과 수치의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은혜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특권이나 형식적인 어떤 신앙을 버리고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삼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